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셨지요?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벌써 일주일이 거의 다 돼가니까 그래서 까서 드실만 하겠죠.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가지고 들어가라. 가지고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냐면 본문의 이야기 들으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을 히스기야가 읽었다는 거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이 부서지고 깨지고 너덜너덜해진 다른 것 말고,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갔다 그랬죠? 그게 모양새로는 그렇지만 이게 찢고 들어갔다는, 이게 이거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창피하고 아우 죄송스러워서 이 너덜너덜해진 걸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면 그건 놓고 산뜻하게 오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오면 안 되고, 그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는 문제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려면 평상시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데리고 있어야죠. 우리는 자꾸 문제를 떼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빨리 이거 어떻게 좀 붙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털어내려고. 그게 아니라 그걸 데리고 올 때,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런 타임이 올 것 같아요. 오늘 또 어제 참 온 나라가 지금 그 물 밑에 가라앉았던 배가 떠오르는 바람에 참 마음들이 그렇게 힘들고, 또 아직 수습되지 못한 그 9구의 시신, 그들의 유가족들은 제가 너무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한번 정치적인 건 다 저는 관심 없고요. 그 9구의 아직 미수습 가족들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 이름이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래요. 유가족.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확인이 돼서 죽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실해져서 자기들이 명칭이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찬양해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마 이런 고백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걸요. 내가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는 사실. 이 밤에 여러분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동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엘리후가 계속해서 먼저 등장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엘리후는 역할이 달라요. 그냥 친한 척하면서 다가가서 아니면 말고, 가능하다면 좀 이런 것 좀 받아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그런 거니까 아닌 건 제하고 그런 건 받아들여. 이게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새 친구와 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충분히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왠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엘리후를 세 친구랑 같은 부류로 놓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후를 하나님이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엘리후가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바로 마치 엘리후가 이야기한 거를 확인이라도 하시듯 뒤에서 바로 이으시는 그 개념으로 보면 엘리후를 친구들과 같은 선상으로 놓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선상으로 나서 하나님 등장하시기 전에 마치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러 미리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까지인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이해하면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오리라 한 그 선지자는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한 그 마지막 예언자 그러니까 그 구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보냄받은 바 된 자가 와서 그를 전할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 끝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를 하셨지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한 그 엘리야가 또 예수님이 얘기한 엘리야 그 사이 시간이 바로 40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사 얘기입니다. 예언자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서 정리를 끝내셨어요. 여기까지가 예언자다. 여기까지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양 모양으로 보여져요. 누구죠? 엘리후가.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엘리후를 친구들처럼 엉뚱하고 생뚱맞고 좀 고질적인, 고집적인, 자기중심적인 또 다른 친구들의 한 부류로 보지 않고 하나님 전에 미리 보낸 선지자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본문을 좀 깊이 봐야지 이걸 학문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다 보면 앞쪽으로 가붙어요. 학문과 신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다 보면 엘리후를 친구들과 같은 부를 섞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오늘도 35장에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엘리후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들어야 돼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욥이 엘리후의 이 선포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찍소리도 못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받아들이죠? 내가 그렇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측면이 있었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오는 거 보니까 예전에 새 친구가 얘기할 때 꼬박꼬박 거기다 대고 다 말대꾸 다 했죠. 니들 얘기하는 거 다 틀렸어. 아니야 하면서 다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단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이죠? 그 말이 맞대는 거예요. 오케이, 맞지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그걸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엘리후요? 더 대단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오거니 가거니 하고 있는 지금 일방적이 엘리후가 계속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근거는 뭐지요? 그 이전에 욥이 새 친구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그때 네가 그런 얘기 했던 것 이해는 되지만 그건 no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제 장차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42장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텐데 온전한 자로 받아야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엇 하나도 용납하지 않도록 가는 거죠. 온전케 되는 욥을 위해서 불평, 원망, 어려움, 자기 변명, 자기 변호 한마디 그냥 없이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여 온전한 존재로 뭐 다 뽑아내고요. 예, 가시 다 뽑아내고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엘리후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장은요. 정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35장 한 장만 가지고 지금 우리는 35장까지 앞에 34장까지를 쭉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장을 읽다 보면 참 어려워요. 표현이 어려운 게 아니라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고 알아왔던 엘리후에 대한 일반적인 이 사람은 이런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들은 설명을 조금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어딘가로부터 지금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런 생각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욥기 35장에서는요. 두 가지 관점, 이 말하려고 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려. 두 번째는요. 거기서 나와. 요거예요. 그런 생각 버려. 거기서 나와. 요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버리고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35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욥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오늘 3월 24일인가요, 오늘이? 3월 24일 찾으시는 교회 심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건 생각 버려. 그리고 거기서 나와. 야, 오늘도 메시지가 만만치 않겠는데 뭐 버려라 나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잖아요. 수요일 금요일마다 참 저도 놀랄 지경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이제 놀라서 자빠진다는 얘기를 표현을 쓰는데 제가 놀랄 거 다른 걸로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나 뭐 이런 걸로 안 놀래요. 절대 안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나 뭐 이런 걸로 절대 안 놀래요. 근데 말씀 보면 제가 놀래요. 기가 막힙니다. 막. 진짜 막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진짜로 제가. 말씀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 버려. 거기서 나와.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새벽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이요.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6장이거든요. 잠깐만 가볼게. 잠깐만. 우리 목사님 또 리바이벌 해가지고 또 시간 때우네 또. 제발 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로 했던 걸로 재타해가지고 시간 때우고 뭐 그런 이상한 치졸한 존재로 절대 그거 안 돼요. 때우는 것도 내용이 있어야 때워요. 아무나 때우는 게 아니에요. 뭐 타이어 펑크 나면 때우는 거 저렇게 때우는 게 아니에요. 때우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때우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땜빵 전문이에요. 옛날에도요 목사님들 빵꾸 나면 제가 다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잘 모르시죠? 새벽기도 빵꾸 나면 찹싸게 튀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딱 하고 그래야 돼요. 심지어는요 담임 목사님이 준비했다가도 못하다 그러면 제가 탁탁탁탁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할 건 해야죠. 근데 제가 땜빵 전문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땜빵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보셨습니까? 타이어 펑크 나면 그거 떼우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겉으로는 참 초라해 보이는데 거기
크게 빵꾸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든지 빵꾸가 나면 그냥 달려가가지고선 그걸 다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차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그거 불러요. 요즘에 보험이 잘 돼 있어서 잘 오지만.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오늘 욥기 35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버려. 그런 생각 버리라고. 두 번째, 거기서 나와. 근데 이게요, 바로 언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오늘 새벽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요. 오늘 새벽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수요일이나 새벽에 오시면 적어도 2시간은 떼오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또 그걸 노리시고 또 언제나 안 오고 또 여기만 또 와가지고 이렇게 떼오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에 앞서서 안식일 이야기가 쭉 나오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앞본문이에요. 이거 아주 누가는 철저한 구조를 가지고 지금 본문을 전개를 시키고 있어요. 그 주님이 누구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그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얘기를 단순히 안식일에 쉬는 걸로만 사람들을 자꾸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안식일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의미가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라는 말은 7번째라는 날, 그것도 7번째 날, 이걸 이해를 하려면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꾸 개념적으로 자꾸 막 어떤 안식일 뭐시기 이런 거 자꾸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성경적인 근원 처음 7번째 날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뭐죠? 창세기에 6째 날까지 사람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케이 사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내려놓고 쉬었다가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 날 무엇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이거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특강으로 제가 이미 말씀 전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무언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손을 대는 건 절대 안 돼요. 창조는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대한 노 코멘트예요. 손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뭐라는 거죠? 주님이 완성자라는 거예요. 완성자. 근데 거기 누가 얘기가 됐느냐 하면 다윗이 배가 고플 때에 뭐가 나와 있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다니다가 밀 비벼 먹다가 걸렸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 얘기 기억나지? 그때 다윗과 무리들이 배고파가지고 다만 제사장만 먹어봐야 되는,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내가 얻어먹었다. 그때 바로 다윗 이야기를 툭 꺼내요. 근데 그 이야기 끊을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과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의도적인 거야. 예수님이. 다윗과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진설병 먹은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인, 완성자 요 이야기 하려고 다 연결을 한 거예요. 7번째 날 창조 이야기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곧 내가 주인, 곧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완성자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다윗과 제사장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진설병 얘기하면서. 다윗은 신분이 뭐죠? 왕이에요. 누구와 만났죠? 제사장과 만났죠? 그게 바로 누군지 알아? 나야. 그땐
다윗이 제사장 걸 얻어먹었지요. 제사장은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는 왕이고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꺼내낸 거예요. 와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해서 전개가 되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창조는 끝났지만 안식일에 내가 왜 손이 마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창조 끝났다면서요. 완성됐다면서요. 근데 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그죠? 창조는 끝났어요. 거기다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아직 안 된 게 있습니까? 안 된 게 아니라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해야 된다. 이게 본문이 뭐랑 또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특징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 특징 두 가지. 하나는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권위적이거나 단순한 영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기본기예요. 교회 성도는요. 장로님을 비롯해서 저 평신도 아이들에게까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면 담임 목사를 닮아야 돼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자기 권한과 자기 독불장군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담임 목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누구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심지어 담임 목사를 닮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가 제대로 닮아가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안 닮고 마치 다른 존재처럼 DNA가 다른 존재처럼 완전히 딴판으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제대로 된다면은요. 제대로 됐다면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닮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일을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본문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녀로서 나도 일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드릴 얘기는 많습니다만 딱 정리 끝냅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지 마 이거 얘기하려고요. 그러지 마. 근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들 무엇로 나눠지느냐 하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뭘로 구분합니까? 누가 사두개인이고 누가 바리새인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대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부터 나눠진 파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는 없었어요, 이 파가. 근데 이게 새로 생겨난 파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요. 사두개파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그 계급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권한이 결합이 돼버렸잖아요. 왕권이 결합이 돼버렸잖아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 제사장이 왕이 됐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뭘 놓지 않은 거죠? 권력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들이 내는 헌금 갖다가 유용하면서 거기서 자리를 유지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 각 지방의 회당에서 뭘 가르치면서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게 차이, 일단 첫 번째 차이는 그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 둘이 절대 안 어울리거든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뭘 믿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용을 해가지고선 바울이 제5차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가지로 모여 있을 때, 내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인해서 여기 왔다 이러니까 부활 얘기 탁 튀어나오자마자 그 앉아있던 무리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첫 증인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딱 이 얘기해버리니까. 너무 고난이도의 얘기인가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참 제가 어디가 이런 얘기하기 참 답답해요. 참 쑥스러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부활의 첫 증인인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고 부활의 첫 증인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왔어. 그러니까 뭘 꺼낸 거예요? 부활을 딱 꺼내놓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욱신, 각신, 난리가 난 거란 말입니다. 그 앉아있던 인간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들이 거기 공회원이 돼가지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요, 다분히 의도적이기도 해요. 턱 흘려버린 거예요. 턱 흘려버렸어요. 부활 얘기 딱 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이죠. 예.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씀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는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요, 아닌 척하며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신 사두개파들이 있어요. 신 사두개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해마다 그걸 겪었어요. 신 사두개파들이 걸러져요. 무슨 얘기냐? 사두개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파들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39권 중에 5권만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거 기본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방송 타고 뭐 다른 목사님들은 절대 안 불러요. 일단 신학생들이나 뭐 성도들이 딱 듣고 이러면 이게 뭔 얘기야? 뭐 이럴 거예요. 뭐 난리 웅성웅성 될 거예요. 뭐 진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이에서 웅성웅성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면 저를 부르든지 뭐 어떻게 이제 가르쳐 달라든지 뭐 연락이 오든지 하겠지요. 그것 외에는 절대 부르질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 5권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손에다 뭘 쥐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두개파는 어디서 안 나올 테니까요. 성전에서 계속 뭐만 드려야 되니까요. 제사만 드려야 되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5권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39권 다 인정했어요. 다 받아들였으나 그들의 문제는 이걸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티를 냈다는 거죠. 말씀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되레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5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34권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왜요? 34권 보십시오. 거기 수두룩하게 막 누가 등장을 해요?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거기 메시지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 싫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뭐 이거 마른 뼈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잘라내고 모세오경만 딱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지들 듣고 싶은 것, 지한테 유리한 것, 자기한테 편한 것,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 자기 입장을 합리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구절들만 딱 뽑아가지고선 그것만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신사두개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기서 선포되면 성경 66권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선포하면 맨날 한다는 얘기가 그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거 듣기 싫다라고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한테 대들어요.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다 예견돼 있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 예견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사두개파들이 교회 안에 막 수두룩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 목사님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틀린 거. 죄송합니다. 귓불 성경 10%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알면 얼마나 안다고. 죄송해요. 저도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표적 설교. 탁 이걸로 끝내버려요. 당연한 거지요. 보세요. 표적 설교라는 걸 딱 얘기를 하면서 대상 설교, 표적 설교 이렇게 목적 설교 이래가지고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를 해버려서 그걸 밀어내는 거죠. 요게 신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들은 제자로서 뭐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신사두개파가 되면 안 돼. 그럼 뭘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39권 충분히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사복음서 가지고 너희들 시대를 열어. 이게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자는 그게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네 구미에 맞고 네 판단에 맡겨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적용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바 그대로 믿고 받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게 제자인 거야. 그러지 마. 됐습니까?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택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셔서 그 기도발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으니 야 정말 영적으로 끝발이 있을 때 제자들 잘 선택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떠났다,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이 산으로 들어간 것만 얘기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신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 고침받고 막 음식 먹고 막 신나가지고 막 몰려들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거기를 떠나서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거 아시죠? 제자는 그래서 그 뒤로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은 교회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그 속에서 빼낸 자들 나와라고 해서 불러낸 자들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빠져낸 자들 빼낸 자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제자요 교회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됐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절대 너희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할 때 누구 뭐 되지 말라는 얘기죠.
신사두개파 되지 말라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야. 그렇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첫 번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하고 받고 가르치는 게 제자인 거야. 이게 딱 첫 번째 정리된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자리 거기가 아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빠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자인, 그게 교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그런 것에서 이러지 마시고요. 어떤 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언어 습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뭐 수두룩합니다. 지나온 경험, 자기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신감, 자아, 철학, 뭐 말도 못해요. 제자는 거기서 부름 받아서 끄집어낸 자가 바로 제자예요. 어떨 때는 바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면, 새벽이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제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걸 두 개를 가지고선 욥기 35장으로 오십시오. 첫 번째 진짜 제자는 뭐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두 번째는요, 거기서 나와, 빠져나와. 됐죠? 이게 엘리후가 욥한테 그대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후는 욥한테 그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와 이 얘기는 안 해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엔 그냥 계속 있어요.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욥이 맞아요. 마치 신사두개파처럼 자기한테 유리한 것,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연약함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욥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를 아니야라고 얘기했지만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해쌓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딱 교회와 성도들의 아주 비참한 운명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해쌓고 옛날로 돌아가요. 숱하게 말씀을 받고 공부를 했고 심지어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습관. 여러분,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의 주범으로 누구를 지목했느냐 하면 교회를 지목했어요. 이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태반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핍박받는 건 싫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고, 이게 엉뚱한 데로는 갈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어디로 돌아간 줄 아시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예수 믿고 온 거죠? 예? 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거 누가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로 들어와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엉뚱한 데는 이방으로는 갈 수 없고 근거가 있잖아요. 옛날에 다녔던데. 뻔한 거예요. 옛날에 다녔던 데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죠? 유대교로 가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두 가지 특징. 엉뚱한 소리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욥이. 우리가. 욥은 지금 뭐가 극심한 상황이죠?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거의 끝에 왔어요.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잘못하면 욥이 엉뚱한 소리가 정답인 줄 알고 있을 것이고 잘못하다간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옛날에 누구랑 막 언쟁을 높였죠. 친구들하고 막 언쟁 높였죠. 친구들은요 막 얘기한 게 뭐였죠? 야이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지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거의 해결책은 뭐죠? 네가 하나님께 잘하면 다시 또 회복될 거야. 또 그러다가 잘못하면 너는 또 벌을 받을 거야. 이게 뭐죠? 기복신앙이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하면 뭘로도 돌아갈 수 있죠. 가이드가 없으면요. 예언자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맞아요. 왜요? 옛날에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절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1절부터 4절까지. 엘리야가 말을 이어이르되 너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의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의가 누구 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잘못 착각하다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그렇지요. 자기가 뭐로 보일 수 있죠? 그걸 잘 이겨내는 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더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3절에 그대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욥.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가요? 그렇죠. 그 의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의가 이제 보세요. 고난이 깊어지니까 뭔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주신 의가 있더라도 그 의로운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가 뭐 하지 않았죠?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찔린 거예요. 지금까지 고난을 잘 버텨오면서 어떻게 한 거죠? 욥이 엉뚱한 생각 한번 하지 않고 범죄 한번 짓지 않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상 잘 보시면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의가 효과가 왜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내가 의로우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속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면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면 제 고난과 연결할게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정말 꿋꿋하게 내가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 잘 지키면서 고난 중이지만 내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가면 내 의를 끝까지 지켜가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고난과 연결하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든지 이 고난을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미묘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물론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주 지극히 감동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한다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의롭게 지금, 아니 금요일 날이면 남들은 다 지금 말이야 불금이라 해가지고 나만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말이지 뭐. 그리고 지금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뭐 이러는데, 아우 나는 여기 나왔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이렇게 정성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에 그 빨라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죠,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힘이 가지고 의롭게 된 내가, 그 의도 자기 게 아닌 주제에 내가 이거 의를 자꾸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주시는 거 아니. 근데 욥도 은근히 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속에서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우리가 3년째예요.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아,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제가요. 제가요. 우리가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신사도교패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네 멋대로 네가 네 좋은 대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네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신사도교파의 문제가 뭐였죠? 39건 중에 자기들 지적하거나 자기들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은 34권은 다 빼버리고 5권만 딱 취하는 것처럼.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고난 중에 자기가 그래도 의를 붙잡고 있으면,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빨리 가거나 고난이 복으로 확 바뀌어버리거나, 이걸 기대하고 있죠. 이게 딱 그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사도교파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 이 고난 중에 내도 의를 붙잡고 있다면 내가 절대 더 악화되거나 더 무너지는 건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성의를 좀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이 바로 그걸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일단 싫은 걸로 밀어내잖아요. 힘든 건 일단 빨리 좀 벗어나고 지나갔으면, 아니 안 겪었으면, 이게 누구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기한테 좋은 것, 이해되는 것만 선택을 하고 싫은 것, 어려운 거는 빼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두개파인데 오늘날의 신사두개파는, 자, 요거대로 정리하면 욥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사두개파가 될 수 있죠. 뭐는 쏙 빼고요. 고난 받아야 되는 건 쏙 빼고 복과 문제 해결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신사두개파적인 발상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십시오. 고난은 그렇게 자기의 구미에 안 맞는다고 빨리 벗어내버리기 위해서 더 의롭게 애써야 되는 그런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신사도계파가 제외했던 바로 몇 개요? 34권의 성경처럼 고난도 역시 벗어버리고 밀어내고 외면해야 될 게 아니라, 고난도 역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욥의 문제를 아쉬운 문제, 잘못 내버려뒀다간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될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고난은 신사두개파처럼 나머지 34권 딱 버려버리고 모세오경만 딱 붙잡는 그런 내가 내 의만 챙기면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 고난도 나머지 성경처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탁 손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됐죠? 와우. 이게 정리된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응답, 뭐 문제 해결 이런 것 보지 말고 그 속에서 그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뭐 환경, 여건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그 외에 다른 것 다 제외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가운데 의의를 계속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의의를 보고 뭔가 좀 반응이나 보답을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아예 묵사발이 돼버렸죠. 그 의의조차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 이제 처음에 자기한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신사두개파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그게 자꾸 가지에 가지를 뻗치다 보면 어디로 갈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어디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 기복신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리고 거기서 나와 요 얘기인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뭐 의외로 복잡하지 않은데 내용상 이걸 설명을 해놓은 게 엘리후하고 욥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적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라?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그 기복신앙으로부터 빨리 나와. 그리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거 아닌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고난도 역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도 받아들여 라는 거죠. 34권 받아들여. 5권만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나머지도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거기서 빨리 나와라고 끄집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감당해야 하는 온전한 신앙은 뭐냐? 9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9절부터요. 욥을 보니 또 욥과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람들은요 언제 기도가 나와요? 9절 내용으로 보면 기도가 탁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일반적인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아쉬우면 고난. 그 고난의 상황, 어렵고 아쉬우면 그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벌써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죠. 평상시 때도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려우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여기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해결해달라는 요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버려요. 이게 9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움 때문에 기도로 오는데 보세요. 10절부터 뒤로 이어지는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문제가 빨리 어떻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죠?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지 어디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 중에 그 모든 고난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본질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따집니까?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고 하나님한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예배는요, 기도는요, 내가 어떠함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그분이 계시면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엘리후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난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신앙을 재점검해주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완벽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요? 예배하도록 집중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더욱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이걸 왜 가르치셨고 우리를 왜 지혜롭게 하신 겁니까? 가르치고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거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예 지금 우리 식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으로요. 이 고난 속에서도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께서 왜 여기 오셨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내가 어떠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요. 아주 냉정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찔러댔어요. 잘 보십시오.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구하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이고, 아주 정확하게 찔러놨습니다. 헛된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것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뭐죠? 그렇죠. 그렇게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구미에 맞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는 거. 입맛도 그 맛에 길들여지면요. 그것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그죠? 달면 달다 그러고 짜면 짜다 그러고 시면 시다 그러고 매면 맵다 그러는 이 입맛 때문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좌우되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 헛된 것 말고 잠깐 이 혀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하신 것만을 집중하며 그것을 예배하는 고난 속에서의 삶도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욥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생각 버리라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 그렇죠? 자꾸 이 잘못 내버렸더니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 있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의를 지켜가면 하나님 그거에 대한 뭐 보상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이에서 지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욥 때문에 엘리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욥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욥이 뭐래요? 헛되이 뭔 얘기예요?
금방 사라져 없어질 생각들과 그 관점들과 그 내용들에 여전히 아직도 사로잡혀 있구나 얘기하면서 그런 지식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욥이 받아들여요. 36장을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위기에 지금 잠깐 처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 탁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욥이 정리 끝낸 것. 중요하게 네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집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도 지금 예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하다라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떠하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정리 끝내면 돼요. 됐죠? 내가 어떠합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엘리후가 욥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42장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직접 만나서 이전보다 몇 배는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가야죠. 그건 아니야. 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이거 두 가지 정확하게. 욥도 그럴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실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사도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자꾸 골라서 듣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지적을 한다면 그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취사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밤에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거나 이게 또 매너리즘이라든지 이게 또 그냥 그날인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역시 어려워서도 옛날로 가지만 역시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가는, 옛날 습성이 나오고 옛날 언어 습관이 나오고 옛날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이건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들은 얘기예요. 요즘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 근데 이게 개역판으로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읽어오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들이요, 가끔 들어보면 제가 알아요. 저분이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판을 인용을 하시는구나라는 게 탁 들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옛날판이거든요. 제가 성도님들하고도 이게 교회도 분위기 가보면 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과 옛날 분위기로, 그렇다고 옛날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습성과 본성상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의 개념으로 보면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새 부대에다 담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옛 것을 이야기하면서 옛 습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 눈에도 보이니 하나님 눈에는 또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득 부재에 담아야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에 담기면 안 되는 겁니다. 터져버려요. 그런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 욥이 옛것 그 자신의 생각들 다 버리고 42장까지 갈 때까지 여정이 힘들지만
끝까지 갔어요. 어쨌든 그것 아니야. 거기서 나와. 이거 들었어요. 받고 정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